저는 구광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구광교회는 행정구역상은 마산, 창원시 마산이지만 어, 경상남도 고성군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고요. 교회는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 맹호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했는데요.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성도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7분이었고요. 최근에 2분 정도 오셔서 저희 가족이랑 21명, 22명 그렇게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광교회 그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당회에게 또한 이 설교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서 살린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추천에 의해서 이 드라마 참 괜찮다 해서 보았는데 그 김사부 말 중에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문장은 의사로서 참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책임감 있는 모습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책임감 없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른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원 목사님과 신학과 동기입니다. 근데요, 목사님은 자녀가 3분인데 3명인데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예. 첫째가 벌써 대학생이고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올 초에 벌써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학년인데요. 둘째는 저희가 서울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키가 저보다 더 큽니다. 195cm, 197cm. 그래서 지금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해서 지금 경복고 2학년에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가 좀 나이 차이가 납니다. 셋째는 4학년입니다. 그리고 막둥이는 이제 6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가 사용했던 장난감을 아직도 20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 목사의 자녀로서 열심히 키우려고 홈스쿨링도 한 4년 정도 해봤고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아시다시피 자녀를 키우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저희가 이제 둘째는 혼자 서울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좀 어렵고 참 가슴도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셋째, 서울 생활하다가 학교에 저희가 교회가 속한 행정구역이 진전면인데요. 총 3,600명이 삽니다. 초등학교가 6군데가 있었는데 다 폐교되고 한 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총 2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4학년 합쳐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생활하다가 오니까 사춘기도 오고 학교 생활이 어렵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6살 아무 생각이 없죠. 이 4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키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사회에서 목사의 자제로 4명을 키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다해서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들이 존재하죠. 부모로서 어떻게 잘 키워볼까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럴 때마다 주님께 알리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죠.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여기 계시는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꽤 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수식어를 제거하면 오늘 문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고 또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성경, 표제 말고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한 구절, 신명기, 다 아시지만 5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이 참 중요하죠. 근데 20장에 보다 더 중요한 곳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넌 내 거다. 넌 내 소유다. 너는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보배라고,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거라,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나의 특별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죠.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출바벨론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과 사건과 동일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출세상하도록, 출사망하도록 죄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광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의 표현에 빌리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언양교회를 통하여서, 여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우리,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시대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적혀졌는가 하면 AD 64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환란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잘 대비하라고 적은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격려의 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키도 188이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통풍이 있습니다. 혹시 통풍을 아십니까? 통풍은 마치 그 발가락에 바늘 한 100개로 동시에 쑤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아프죠. 지금 상상만 해도 진짜 몸서리 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약을 먹고 이게 수치가, 요산 수치가 가라앉으면 언제 아파냐는 듯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들, 여러분의 상황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에게 퇴근이 없다면 회사 다니기 싫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졸업이 없다면, 방학이 없다면 학교 다니기 싫겠죠. 그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탄 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광풍이 불까? 근데 실제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잘 다니지만, 직분이 있지만, 헌금 생활도 잘하지만, 봉사도 잘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육체적인 질병도 오고,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스승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당시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거나 박해나 고통은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다른 형태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셋째 이름이 호산입니다. 호자가 돌림자고,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따서 이름을 호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애가 한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심취한 나머지 계속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끝은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장난감 칼을 잡아 들고, 그리고 작은 통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골리앗이다. 나는 골리앗이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다윗이다라고 했는데 이 애가 갑자기 나는 골리앗이다. 아마 끝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너는 다윗이 좋니 골리앗이 좋니? 다윗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골리앗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애 입장에서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 눈에 비치기에는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보다는 거대한 골리앗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골리앗이 딱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눈에는 어쩌면 골리앗이 더 위대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나 방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압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실직,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우리는 맞게 되어집니다. 엘라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침실에서, 교실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도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가 있습니다. 좀채 오르지 않은 성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위스키가 있죠. 뿌리치지 못할 포르노그래피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진로가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맞설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고난들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두십니까? 우리를 불러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것입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 주님 예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소원 답답하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죠? 모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누나가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신흥교회, 부산의 신흥교회에서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장난감이 뒤에 피아노 뒤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다가 건지려고 하다가 피아노 사이에 제 머리와 몸이 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고함을 질렀겠죠. 그래서 옛날 피아노가 좀 무겁습니다. 그죠? 옛날 피아노가 참 무거웠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제 울음소리를 듣고 그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 이동시켜 가지고 제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커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기억이 없대요. 예. 어머니는 항상 슈퍼맨이시니까 그런 것이 일상이었겠죠. 아버지 기억나는 것은 그 상황들 가운데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엄마의 심정으로 와서 아기를 책임져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아기의 외침에 대해서 외면치 않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 성경 구절 한 구절 마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왜 금을 깁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깃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닷가 장면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물을 깁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받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물을 기워주신다.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걱정, 그 찢어진 그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난 상처,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언제 찢어지나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은 살살 다루는 물건이 아니죠.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끼리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고기를 잡다 보면 또한 그물이 찢어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그물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지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그물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슬켜서 찢어지고 너무 많아서 찢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강원도에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친구, 교인 같은 요 정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냥 쉽게 내뱉는 한마디 말, 그냥 나를 보는 눈빛, 그 공기의 흐름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마찰에 의해서 찢어지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듯이 우리 안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말이 오고 가고 그냥 특별한 말도 아닌데 화를 내면서 한 말도 아닌데 짜증내면서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로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그 마찰을 통하여서 내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그물이 찢어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인생의 시간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전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졌다.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찢어진 그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찢어진 그물을 꿰맬 수 있는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찢어진 그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린 채 상처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 찢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찢어진 그물을 잘 끼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어부들이 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제가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한 번씩 이렇게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 깨끗한 손은 아닙니다. 예, 기름칠한 기름때 그 바다의 그 바닷물과 그 여러 가지 노동으로 인하여서 둔탁한 손. 하지만 그 손들은 결코 둔탁하지 않습니다. 날렵합니다. 찢어진 그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의사 선생님이 섬세하게 수술하듯이 그 그물을 깊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나의 고난이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내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구멍 뚫린 채 찢어진 채 살아가는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섬세하게 그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물을 기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물은 한 번 깁는다고 다시 절대로 그 그물이 안 찢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넘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상처를 받았던 그 부분들에서 우리는 똑같이 또 넘어졌던 것들을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고쳐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절하십니다. 또 그물이 찢어졌네? 주님께 나오며 또 그물을 기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말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떠도는 애들이 누구 애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른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애들 인사 잘 안 한다, 다 소리 지면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오면 아주 무조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부여전도회 심여전도회 볼 때마다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교회 오는 자체가 큰 일입니다. 어쩌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자녀 4명을 키워봐서 압니다. 저 모자실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물을 깃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 그 자체가, 저기 앉아있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숙성한다고 계신데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 못할 이야기도 참 많고 하나님 좋아서 왔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군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교육자들도 다 몰라줄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이 어디가 찢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물이 찢어질 때마다 와서 고쳐주고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작업하여 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내가 지금 어디가 찢었는지 어디가 마음이 아픈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구멍난 가슴에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들이 존재하죠. 집사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심을 요청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든 예화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행할 때 가면 모든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손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열차를 탈 시간이 되면 입장권을 검사할 때가 되면 검사원과 아이들 사이에 서서 아이들이 지날 때마다 손에 승차권을 쥐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검사원에게 승차권을 건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필요 사이에 서서 우리를 돕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주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언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